자, 목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좀 명확하지가. 사진이 좀 많이 잘 안 찍혔네. 우리 지금 투표들 잘 하셨어요? 네. 참. 네, 아까 기도하면서 이게 아직도 이게 좀 안 풀려가지고 막 좀 많이 울었는데, 막 제가 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시더라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하나님은 저들의 선택에 있어서 거의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거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예배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너무 빨리 흩어져 버렸잖아요. 주일 예배를.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흩어져도 뭐 우리의 뭐 믿음은 뭐 없앨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틀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질 않아요. 흩어졌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흩어져서도 예배자,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자는 반드시 흩어지질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또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흩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너뜨려.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아하하 다 흩어져지. 그러니까 웃기지 마.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어. 막 이러더라고.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나한테 이게 먹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그 위험의 때를 이렇게 그냥 타협하고 다른 길로 가서 거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건 성경에 아무데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많이 우렸죠, 우리. 그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선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보수는 아직 세워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를 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정광훈 쪽에 붙어서 그래요. 그 두 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때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다신교의 문제가 들어가 있었고, 근데 우상 숭배는 3, 4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 붙었어요. 황교안 이분이 박근혜도 떨어지지 않았고 정광훈과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싸움이 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또 신천지 확 하군요. 아유 저것들 또 그리고 확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그 대표가 빨리 은퇴하시고 사라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다 해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 깨끗하게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 이렇게 세워서 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저는 양쪽 어디도 하나님이 좌나 우나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그죠? 편향되게 어디를 지지하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좌가 잘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 다 좋다고 생각.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제가 또 올렸죠. 전 보수가 좀 보고 배우라고. 저를 찍어주지 않는 분도 제가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참 존경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걸려 있어요. 좌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성애를 찍을래요? 홍준표를 찍을래요? 동성애를 찍으실래요? 홍준표를 찍으실래요? 얘기해 보라니까. 홍준표는 안 찍고 싶지. 그죠? 나도 그래.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거기가 차선책인 거야.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다.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그분 인격이나 제 인격이나 뭐 도찐 개찐이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도 꼴보기 싫은 놈 안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무게 중심이 말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가 누가 뭐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고 대통령이 많이 나와도 하나님은요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대통령도 없애버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도 없애버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목요일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뭐를 지었어요?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거죠. 이제 압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님이 우스운 일인 거거든요. 그게 뭐 마음껏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다곤 신전 안에서도 혼자 싸우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서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 법궤가 혼자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법궤가 뺏겨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그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곁에 두고도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 사사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이름이 승리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돌고 있는 거 보시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딱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왕이건 군대가 많건 또 힘이 세건 용사가 많이 있건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그 왕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요, 쓸 자를 다 쓰십니다. 쓸 대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세상이 종말로 넘어가고 세상이 다 타락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시려면 세상은 타락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 얘기, 뭐 고린도전서 남색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강대상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고소를 당하고 성경을 고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들을 고소해서 그 구절을 빼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는 앞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설교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삑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소당하고요. 보통 막 수십만 불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지금 그런 걸 처음 만들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지금 많이 죽고 있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요. 미국 제일 많이 죽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버렸으니까 가장 심각하게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사람 죽은 인구 쭉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 복을 버린 유럽.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알아요? 영상 보여주고 왜 유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 설교 교회 안에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때 막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 막 나와가지고요. 그 교회가 술집으로 다 바뀐 것들을 막 그 해서 막 다큐까지 나왔어요. 그 KBS에서 막 그런 것도 방영하고 그랬거든요. 그 굉장히 막 유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저렇게 지금 막 코로나로 사람 죽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한 그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온 세계를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느껴지고 깜깜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 뚝뚝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 막 탄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못 참는 건 못 참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굽어 살핀다는 단어가 각기 다 원어가 달라요.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굽어 보사 이건 뭐냐면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나바트. 주의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바트 요거. 그다음에 굽어 살피시는 도다 있죠. 여기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살피시며 여기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은 라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죠. 조사하는 거 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굽어 살피시는 도다 또 나오잖아요. 거민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이거는 사가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고도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단어가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섭리라는 단어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섭리라고 그러고, 그죠? 거짓말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그죠? 신천지 그렇게 얘기잖아요. 근데 섭리는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적인 섭리가 있고 각자 개인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선택해서 막 애가 팔려가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전 세계를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섭리들 역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의인을 중심으로 우주적인 섭리를 함께 그러니까 의인에게 중심으로 같이 함께 돌아가는 건 뭐예요? 우주적인 섭리가 같이 돌아가요. 누구 중심으로? 의인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지금 돌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또 섭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2차 저차 기차가 칙칙폭폭해서 좋은 밭에 왔잖아. 그게 섭리라고.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가흐예요. 굽어 살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네가 몇 살 때는 네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이다. 네가 나이를 몇 살 먹으면 이제 예수 앞으로 와야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도사님들, 또 나이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부터 진짜 말씀 본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폭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쓰려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콜링해서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다시 쌓아 나가시죠. 이런 걸 사가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벼 살피시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굽어 살피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굽어 살핀다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15절 하는 일 있잖아. 하는 일은 이게 빈이야. 하는 일, 모든 거민들은 섭리고, 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은 빈이야. 빈이 뭐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식별하는 거다. 네가 하는 일이 저게 어떤 일인지, 네가 노숙자를 도우러 나가는데 그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가 봉사를 하는데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식별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모든 거민들을 섭리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식별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살핀다는 거가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또 나와요. 18절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나오죠. 이건 뭘까요? 아인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드물어. 목사님 이거 살핀다 원어 보니까 시부려 뭐나 그러니까 동시에 다 아인. 이런 교회 드물어. 알겠죠? 이건 눈이죠. 의인은 이렇게 살피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요, 아인이라는 건 눈이잖아. 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어때? 좀 하나님이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어때? 이게 좀 가까운 것 같아? 좀 먼 것 같아? 좀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것 같아? 아니면 타겟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 집중. 그래서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뭐처럼 지킨다고 그래?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한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굽어 살핀다는 의미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인사이트가 빡 하고 와야 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미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많아도 아니야. 많아도 너무 관심이 많으셔. 좀 악인들은 신경을 좀 껐으면 좋겠지. 하나님 좀 신경을 저한테 좀 꺼주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인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막 아브라함이 막 여호와 막 뭐 사랑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막 저쪽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건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되려고 막 닦았는데 막 모리아산에 지진 나봐.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이제 망했냐? 어이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도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리가 있으시니. 그 누가 심판하신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누가 심판하실 리가 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희들을 심판한다. 아버지하고 동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물론 전혀 심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감지를 못하는 거. 언제 저놈이 죽을지, 그죠? 저놈이 언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속에서는 저거 빨리 저거 어떻게 좀 확 뭐가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악한 일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그 오래 참으심에 따라 또 그 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정확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시편 이런 데 말씀 보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렇게 일하신 것은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늦다고 생각하시면 좀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진짜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할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을 대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왕이라도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심히 이렇게 군마가 그렇게 많은데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눈동자처럼 살펴가지고요, 사망에서 그 영혼을 건주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이 바람이다라고 하는 원어가 뒤에 또 바랍니다 또 나오죠. 바랍니다 나오고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 즐거움, 우리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바라는 대로 나오죠.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뒤에 있는 바라는 대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바라만다는 것은 대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란다는 게 두 배 나오는데 하카인데 잘 안 보이죠? 사진을 잘못 찍었어. 하카야, 하카. 하카는 대망한다 이런 뜻이고, 뒤에 기다린다는 건 야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카하고 야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도움과 방패,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그 성호라고 하는데 다음 본문에도 이름이라는 거 또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기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만 그분을 갈망하고 대망하고 그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뿌린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이 선택한 거,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고향 때문에 고향이 중요한 거지. 그죠? 선거 봐보세요. 고향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투표를 어떻게 해? 예수님이 중요해, 고향이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선순위가 고향인지 말씀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됐죠? 그래서 많은 군대,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거예요. 많은 군대, 많은 용사의 힘, 또 많은 군마. 이건 어떤 거라 그래요? 헛된 것. 명심하세요. 요거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든든하겠죠? 그러나 헛된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 능력 이런 거 의지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도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돈은 여러분을 찔러 죽이는 가시예요. 그래서 돈을 갖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명심하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힘이라는 거. 그 여러분 말씀 생활 계속 하면요, 이게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인지 늘 울면서 산다니까. 내 앞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늘 항상 이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처럼 살아요. 이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할 수 없죠. 이제 진리가 커지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거 진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참.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이 오늘 우리 바이블리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찬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찬양이 뭔지를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죠?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 놀라운 게, 송축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나 봤더니 바라크예요. 여러분, 바라크는 무슨 뜻이야? 복이지. 그럼 내가 뭐가 복이라 그랬어? 말씀에 복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곧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인데 이게 송축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 말씀에 내가 복종을 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축하고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영광 돌려볼까? 영광 받으소서. 자, 영광 받으실까? 이거 이런 걸로 영광을 받냐고. 이게 송축이야? 거룩 영광 받아? 이런 걸로? 자, 그러면 1000명 성가대를 만들어. 얼마나 장엄하겠니? 그런 걸 송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송축은 정확하게 바라크라고 얘기돼 있죠. 언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 죄성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내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릴 때, 그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네가 송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라크하는 사람이 바라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송축이라고 그러지. 그것이 아니라면 목소리 큰 놈이 제일 송축하는 거. 사람 많이 모이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활절 칸탄타를 하면은 그게 송축이 된다니까. 그런 거 백날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 그걸 송축이라고 받진 않아요. 우리 바실레이아 이 다음 세대 애들 몇 명이 모여서 여기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조금 목소리로, 수줍은 목소리로 걸음 어차피 잘 못하겠다. 그런 거를 송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가대 백날 서 보셔봐야 말씀 묵상 안 하시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 찬양.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 성가 연습 안 하니까 좋지. 뭐 단지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뭘 하나님 영광 받을 것 같아? 시간만 아깝고. 사랑방 목자들 딱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사랑방이 와가지고 단 6명, 7명이라도 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매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맨날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7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리고 그 주에 우리가 은혜 받던 그 곡을 애써 골라서 안 맞는 그 엘시알 따위를 열심히 하는 그 음이 다 틀어버리는 그 엘샷 따위, 그런 걸 송축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비록 박자를 다원이가 피아노 잘못 쳐도 제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 그건 안 맞아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그걸 송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낙심하지 말도록. 송축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찬양이라는 건 뭐냐? 이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찬양 어딨냐? 자, 찬양이라는 것은 단어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속성. 무슨 속성이겠어? 무슨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테힐라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지?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와 놀랍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분이 도대체 인자하심이라는 게 뭔지, 그분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그분은 주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죠? 이런 걸 막 알게 되죠. 그게 바로 테일라 찬양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러잖아.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거 왜 나왔을까요? 그죠? 이분은 말씀께서 가장 정확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끄셔야만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이끄시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 말씀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사를 보면 별로 깊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CCM들 보세요. 그죠?
그냥 옛날 시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깊이는 뭐야? 나의 등 뒤에서 그냥 나를 아닌데 앞장서셔야 되는데, 그치?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 있는데 앞에 가면 너 죽어. 앞으로 바꿔야 돼 가사를.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뜻대로 뒤돌아봐 없지. 여전히 없지. 주님이 뒤에 있으면 되냐? 앞에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사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테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 아주 구체적인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자랑은 뭘까요? 할랄이에요. 이게 이제 막 그분을 막 찬양하다, 밝게 하다, 하나님의 인격이나 사역을 공개적으로 막 찬양하고, 이거 할랄이라는 걸 막 자랑하다. 뭐 옛날에 여러분 뭐 음악 세미나 할 때 할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거는 여호와를 칭찬하는 거다, 자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누가 하게 돼요? 아주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음식의 사진을 본 사람하고 맛을 본 사람의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또 얘기해 볼까요? 음식을 만든 사람하고 그냥 맛을 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아셀에 가서 돈가스를 먹은 사람하고 그 맛을 아는 사람하고 사진만 지나가다 돈가스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맛을 본 사람하고 이것을 직접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를 아는 사람하고는 또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너의 입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재료를 창조하신 분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랑은 누가 하죠? 아셀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자, 그러면 자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지. 자, 맛을 보면 맛을 알아 맛있다고 자랑합니다. 즉, 그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봐. 송축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세 단어를 내가 풀이를 해볼게요. 자,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풀이합니다. 와, 송축이야. 아까 말씀 복종이랬지. 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야? 송축이라고. 이게 바라크라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 복종하려면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깨달아 지금. 우와,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금과 비파 배웠죠? 그러면 우와, 아유 난 죄인입니다 이러지. 아, 말씀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나 죄인입니다. 나 지금 뭐하고 살아? 이러잖아. 이게 바로 송축이라고. 이거를 내가 풀어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 뭐야?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이러잖아. 이게 뭐야?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건 뭐야? 자랑이지. 그러면 자 봐봐, 이 본문 봐봐. 자랑하니까 누가 들어? 겸손한 자들이거든. 그래서 교만한 놈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와,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 뭐 그래? 너만 말씀 보냐? 나도 말씀 본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뭐예요? 듣고 샤마죠. 기뻐하는 거죠.
자, 봐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송축하고 와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말씀해요. 그러면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저는 죄인입니다. 송축이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기뻐요. 그러지.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시은 권사님을 예를 들을게요. 제가 6년 동안 와,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우십니다. 저분한테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분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와, 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나한테 내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러잖아. 왜? 영혼이 소생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걔 중에 겸손한 사람이 홍성기가 딱 듣고 우와,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가게문 바로 닫고 튀어와요. 이러잖아. 그럼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겸손한 자가 들으면 우와, 전 죄인입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니까 지금. 이게 송축, 찬양, 자랑, 들음, 다시 송축, 영혼 소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송축, 찬양, 자랑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나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예요. 바라크가 테일라가 되고 테일라가 할랄이 되고 할랄은 겸손한 자로 하여금 샤마하게 하고 그 겸손한 자로 하여금 영혼이 기뻐 뛰는 사마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축, 찬양, 자랑, 들음, 송축, 영혼 소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느새 사람들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득 차게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목회자들 막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막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막 부흥 못 시켰다고 목사를 사임시키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이렇게 꼴을 갖고 있으면 양떼들이 배고픈 양떼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데 네가 무슨 목적으로 거기 서 있어? 너 존재 목적은 뭐야? 사람 살리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네가 거기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못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죠? 이 원석 같은 사람들. 원석아 어디 갔냐? 이 원석 같은 애를 탁 잡아가지고 보석으로 가공을 쫙 해가지고 막 묵상하고. 제 오늘 갑자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또 출발시키실까 딱 주셨는데 저희 형님이 명가를 하잖아요. 중국지. 가서 배워가지고요. 청라에다가 제가 명가 2호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른 새 요리사로 가봤자 주일 못 지켜. 그죠? 너 편안하게 말씀 보면서 베스킨라빈스 알바나 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저기 명가 맛있잖아요. 그죠? 여기 청라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황후보다 맛있는데. 그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청라에서 딱 하면 그래야 내가 가끔 가다가 크림 새우를 먹으러 가는 것이. 자, 네. 자, 그래서 송축이란 말씀을 청정하여 굴복하고 그래서 복을 얻어 굴복해 하신 말씀께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송축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야.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기뻐. 그러면 여기 나와 함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잖아.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무슨 말인지들 모르고 살았잖아. 신앙생활 그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았어요.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송축이나 찬양이나 자랑하는 목적이 명백하는 거죠. 자, 조은박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까? 이동복 목사를 자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이런 거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알아. 샘표 간정이 아니라 맛을 보면 맛을 알아. 맛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겠죠. 근데 자랑이 안 나와.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자랑하지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야? 맛을 못 본 사람이지. 이제 알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 본다 그래도 말씀을 보면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뒤져보면 돼. 뭘 자랑하고 있는지. 그 책 출판사 그 사장님 목사님은요 계속 페이스북에 정치 얘기 올라와요. 그러면서 신학책을 출간한다고. 맛을 아는 거예요? 아니 맛을 아는데 깔뱅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맛을 아는데 깔뱅 얘기를 해? 우리 신대원 때 깔뱅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은퇴하고 뭐를 할까 생각 중이시래. 근데 그때 우리가 옛날이었잖아.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나 할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깔뱅의 최후야. 이게 깔뱅의 민낯이라니까. 깔뱅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깔뱅은 코로나를 잠재울 수 없어요. 그게 신학의 민낯이야. 왜 내가 맨날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맛을 봤으니까. 아니 맛을 보는 놈이 그 맛을 자랑하는 거지. 어떻게 네가 맛을 봤는데 맛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 바울 입에서는 계속 뭐가 나왔어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까지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문안까지도. 속일 수 없다. 네가 자랑이 안 나온, 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네 타임라인만 뒤져보면 알아. 네가 맛을 못 본 사람이라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자랑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라. 그죠? 바울이 얘기했죠?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 이렇게 많아. 자 물어볼게요. 제가 매일 누구 자랑하던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지금 7년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설교 속에서도 한번 빽해서 돌려봐요. 예수 그리스도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설교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든 어디든 다 뭐예요? 풀이죠. 검증하세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은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 이름 높이세.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 자,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맛을 알았는지, 그 이름을 어떤 맛을 알았는지 볼까요? 자,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 이거 맛을 본 거 안 본 거야? 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앙망이야.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배웠던 나바트라는 단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는 그 단어하고 앙망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보는 거야.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지. 이게 앙망.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도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누가 이쁘겠어? 항상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죠? 늘 항상 나한테 기도하고 늘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늘 항상 머릿속에는 그분만을 앙망하고 계속 그분을 기대하지.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냐고. 당연한 거지. 그분과 내가 눈이 맞아버렸어. 그죠? 그래서 뭐에 빠졌어?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광채를 내었으니, 여러분 그분의 나를 쳐다봐 주시면, 그분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럼 내 얼굴에 뭐가 나와? 광채가 나오는 거지. 그럼 육안에 보이는 광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주고 나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광채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얼굴이 부끄럽잖아.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려면 너의 열매를 봐. 열매가 없는 거를 좀 들여다 봐봐요. 아니 열매 없는 사람을 열매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 되냐? 응? 지금 당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열매 없는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칠 사람을 위한 위치인지, 배워야 될 사람인지. 자기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열매가 이렇게 그냥 계속 보여주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이상하잖아.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막 함께하고 있는데 막 열매를 막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도 뭘 네가 나를 평가를 해.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희망이 없이 저렇게 목회를 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저렇게 하면서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열매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능력도 좀 보여주고, 너도 말씀에 너의 말씀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죠?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내가 권세가 있으면 너의 권세를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묵상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너의 열매를 보여주라니까. 응? 너 구석에서 처박혀서 묵상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죠? 난 다른 짓 안 해요. 난 늘 항상 여호와만 앙망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돌아다닌다고 사람이 하나도 오냐? 응? 남 되면 내가 언제 다 뒤져봐라. 저분 오시겠나? 부천 미용실 다 뒤져봐봐. 내가 저 사람 오겠나? 응? 싱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그래 안 그래요? 너에겐 능력이 없어. 명심하세요.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 모든 환난에서 구원. 여러분 이런 거를 눈으로만 읽지 말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직접 경험을 해봐. 이 사람 영이 얼마나 춤을 추겠나? 자, 맛 봤어요 안 봤어요? 맛 봤죠? 그 이름 알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 뭐 자랑하겠어? 예수님 자랑하겠지? 맨날 나 구원해 주신 분 자랑하겠지? 나 구원받았으면 자랑해? 한국 교회는 나 구원받았으면 자랑하더라고.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지 말고. 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찢고. 이야, 주의 사자가요 그 사람 도우려고요 그 주위를 둘러 진쳐가지고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겠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보였죠. 그런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쟤네들보다 더 많아. 그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도우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맛본다는 건 타암이라는 얘기인데 지각하다, 평가와 결정, 지각의 개념이야. 평가하고 결정하라. 맛을 보면 여러분 대본 뭐가 나와? 평가 나오지. 미역국 잘 끓였네, 맛있다. 우리 보아어머니가 또 두릅을 보내줘가지고 자연산
사모님이 데쳐줬는데 너무 그냥 향긋한 냄새와 함께 너무 부드럽게 초장에다 맛있네. 평가 나와 안 나와? 먹으면 바로 평가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을 우리가 딱 맛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분인지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피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항상 짝을 이뤄. 자, 명심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분이 피난처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곧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 그럼 이름은 누가 부르겠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부르지.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불러봐봐. 이름만 불러. 내가 막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럼 뭐라 그래? 비서실에서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끊지. 난 이름이 분명히 안 돼. 문재인 알잖아. 아니잖아. 그럼 부르면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이 이름을 아는데요. 아니까 여기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입학을 한 거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응? 신소재학과 입학을 했는데 너 다 알아? 모르지? 숭실대 신소재학과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공부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너 신소재 하나 만들어 봐봐. 근데 왜 안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 이름을 네가 왜 안다고 그러냐고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이신칭의의 민낯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입학한 건 졸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항상. 근데 여기 또 봐봐요. 한국교회 잘못된 발음 또 교정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잘 봐봐요. 그럼 이 부족함이 영적인 거겠어? 육적인 거겠어? 둘 다지. 자, 봐봐. 예를 봐봐. 10절 봐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러면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냐고?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던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웠던 발음은 어떤 발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궁핍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청렴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쓰면 손가락질하고 그죠? 이런 개념이 또 누가 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답답해. 성경에 지금까지 저 7년째 자세히 묵상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쭉 봤죠. 봤는데 성경에는 진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궁핍하던가요? 성경에 우리 눈으로 확인했죠? 그렇게 되어 있단가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 안 봐요. 지금 시대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우리의 목사님들이 들려준 대로 그게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제가 들이댈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그래 원어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족함. 이게 뭐야? 마흐 소르라는 말인데 너가 소용되는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어떤 결핍, 어떤 빈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나오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세르라는 말인데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부족한 거, 필요한 거, 또 막 감소되고 없어지는 거, 그런 것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 이렇게 묵상을 차근차근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본문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발견이 못 되는 거. 이게 막 파편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좀 올바른 얘기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동차는 스파크로 안 바꾼다니까? 아니 그러면 그 좋은 그거 오피러스 팔고 스파크를 사. 왜 그런 걸 자기는 안 살면서 왜 가난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저게 막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막 타락했다고 그러고 막. 말씀 없이 부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닌 걸 가지고 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칼이 되고. 근데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뭐 나가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질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삼성 홈플러스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 알겠어요? 돈이 있어도 쇼핑하러 다니질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통장에 있어. 그래서 막 쇼핑하러 어디 이렇게 다니질 않는다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거 하기도 바빠. 그렇다고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안 사준 적 없어요. 그죠? 경은아. 그냥 그래. 제가 발레를 하잖아요. 발레를.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막 성도들 섬기고. 그죠? 그래서 제발 좀 들은 것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차근차근 잘 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보면 이렇게 엉뚱한 발음이 자꾸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래? 네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복하고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지. 지금 맛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쭉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뭐를 높여?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맛을 봐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보혈로 묶임 받고 나가라. 보혈로 묶이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 이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이름이 온 우주의 주권자시요, 감찰자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 이 이름을 항상 앙망하며, 늘 항상 그분을 앙망하며 이 소중한 분을 늘 항상 놓치면 되겠어요? 눈만 뜨면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눈만 뜨면 말씀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늘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다음 세대들 기차 타고 어디 가면 늘 항상 이거 들고 다녀서 기차 앉으면 바로 이게 펴져야 되는 거야. 지하철에 먼 1시간 가는데 뭐하러 여기서 이거 엉뚱한 거 듣고 막 스마트폰 보고 돌리고 앉아있냐? 타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펴가지고 갈 때까지. 그 아까운 시간을 뭐하러 이걸 놓치고 앉아있어? 말씀 이 묵상책을 두고 오면 어떻게? 재하야, 이걸 두고 오면 어떻게? 생명을
내 생명을 두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의 묵상치 않아주니까 집에 두고 왔는데요. 그 얘기는 내 생명책을 두고 왔는데요. 내 생명을 두고 왔는데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이랬어. 네가 급할 때 하나님이 네가 급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주면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다 달려와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네가 다른 게 우선이고 이거는 옆에 떼놓고 그럼 네가 급할 때 하나님! 그러면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 얘가 더 급해 잠깐만 기다려 좀 더 죽어 좀 더 굴러라 굴르고 있어 계속 굴르고 있어 잠깐만 얘는 평상시에 나를 계속 찾아 좀 더 굴러 명심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분도 당연하지라고 그러세요. 뭐 코멘트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쏘쏘예요. 그리고 저하고 배가 다르면 배가 다르다. 그쪽 가서 기도하라 그래. 왜 여기 와서 그래? 응? 여기 병원인 줄 알아요? 여기가? 여기 병원이요? 그쪽 교회 권사님, 그쪽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세요. 급할 때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밖에 없게 살으세요. 네 인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와.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할 때가 와. 그때 평상시에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박사학위 제가 드디어 이제 모든 거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손잡고 갔으니까 잘 마치지 않겠느냐. 주님이 손잡고 박사 공부 하라고 그러셔도 내가 한 거잖아. 주님이 손잡고 가셨는데 끝까지 하게 하시겠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밀착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밀착하는 거야. 명심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여러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항상 밀착해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분은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런 분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런 핑계 대고 그래? 코로나 그래 그래 위험하지 그래 주일 예배를 그래서 안 나왔어 그래 위험하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두렵지도 않니? 괜찮은데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럼 말도 안 돼. 그 지금 우리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지금 한 20몇 명씩 줄었죠? 20몇 명씩 줄었어요. 근데 20몇 명이 무서워? 이 전국에 20몇 명인데? 무서워? 그다음 못 먹겠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실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아 자랑합니다. 샘표 그리스도. 샘은 뭔지 알지? 샘은 뭔지 알지? 영원한 생명수. 샘표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라고, 이젠 예수님이라고 자랑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우리 따라합니다. 높이세, 높이세, 높이세. 자, 시작. 높이세, 높이세, 높이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높이세, 높이세, 높이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